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대로 기억할 나의称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또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가장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 가장 많이 쓰여진 이름과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6,828회 세보진 않았습니다. 6,800번 정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축약형인 야라고 하는 이름이 46번 정도 쓰였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아이스펠트는 일반 계시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주어진 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신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보통 명사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의미하는 이름이다라고 본다면 야훼는 특별 계시를 설명하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부여된 하나님의 신명칭이 바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신명칭보다 더 많이 쓰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도 가장 신성하고 탁월한 성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그 이름에는 그분의 속성과 본질적인 속성들이 들어가 있고 또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또 성경에서도 그 이름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주은평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연구를 통하여 출애굽기 3장 13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기록한 그 글을 가지고 그분이 설명드리고 원합니다. 그분이 세 가지 형식을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 에호예 또는 예헤예라고 읽기도 합니다. 보통 에흐예라고 읽습니다. 예흐예, 아쉐르, 에흐예. 물론 예흐예 할 때 예 다음에 마지막 그 맨 자음을 정확히 하면 흐로 씁니다. 흐. 뚫려 있는 형태거든요. 예흐예. 우리는 우리가 발음하기 어렵지만 예흐예 이렇게 발음해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먼저 이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흐예라고 하는 말이 하야동사, 하야동사는 영어로 표현하면 비동사죠. 존재하다, 있다라고 하는 비동사에서 온 말이다. 그것을 어근으로, 어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원형이 되는 말, 뿌리와 같은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근이 되는 말이 하야동사로서 이것이 언어 유희로서 계속해서 계속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세 단어들이 존재동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존재성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을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속성들로 해석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김창규 씨는 하나님 네 글자와 두 계열의 연속성에서 70인역의 번역 과정 가운데 출애굽기 3장 14절의 의미를 히랍 철학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신학적이라고 하는 헬라적이죠. 헬라적 사고에 의해서 헬라 사상 가운데 철학적인 의미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게 되죠? 에고, 에이미, 호, 온. 나는 그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70년 성경에서 번역을 했고, 그래서 이것처럼 존재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폰 마트는 이 에임이라고 하는 에고 에임이 할 때 이 에임이라고 하는 동사를 절대적 존재를 의미하는 동사가 아니라 현존하다 또는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관계적 존재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또는 에흐예라고 자신을 물론 하나님께서 소개하실 때는 에흐예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흐예라고 표현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약을 하시는 장면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헬라어로서 에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에임의 의미가 현존하다, 여기, 다시 말하면 지금 그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존재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나는 너를 위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 정말 그들의 노예 상태로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고에미 또는 에그예 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관계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풀이지 않은 이 에임이라고 하는 것을 역동적 존재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좀 더 행동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포로 상황에서 구원을 내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모든 곳에서 창조적 활동 속에서 존재를 만든다. 또는 나는 실제 행동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올브라이트는 존재하도록 만드는 존재의 원인이라고 표현했고, 모든 존재의 원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프리드만은 나는 내가 창조할 것을 창조한다. 창조와 연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메카드는 이것을 사실적 존재로를 강조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사실적 존재,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적인 존재로서의 문장식을 강조했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칭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다른 걸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 이런 단어를 잘 모를지라도 존재론적인 의미가 현존하다 또 관계론적인 의미가 제가 빨간 표시 되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흐예라고 하는 그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더 설명드리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해예로 이제 표현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예흐예로 보통 많이 봅니다. 성경에서 써져 있는 여러분 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야동사로서 어그로 보았고, 특별히 하야동사의 칼동사 1인칭 미완료형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바라고 하는 사람은 하야의 시제를 현재보다 미래적으로 해석해서 현재와 미래의 지속성을 내포하는 종료되지 않는 행위로서의 존재하다는 말이 되겠다.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다. 존재의 의미 하야 동사를 단지 현재 시제뿐만 아니라 미완료 시제, 칼동사 1인칭 미완료용으로 표현했다라고 해석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계실 뿐만 아니라 아직 미완료니까 미래적으로 계속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분의 행동이 완료되지 않는,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는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계속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의미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벌리는 이것을 I will be라고 표현했습니다. 미래도 계시는, 미래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을 해석했다는 거죠. 또 이 벌리는 이 하야의 변형 형태인 우리가 하와 아시잖아요. 하와가 일어나다 결과가 되다라고 하는 생명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하와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다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단어 가운데 수많은 어형들이 있어요. 그 시제에 따라 또는 목적격으로 쓰이냐 주격으로 쓰이냐 각각의 그거에 따라서 문법적인 상황들에 따라서 표현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지지만 사실 어근은 거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근을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야동사, 비동사로 벌르는 분들도 있지만 이 사람처럼 하와에서 그 어근의 의미를 찾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예호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여호와. 자, 올브라이트는 이 하야동사의 히필, 사역형을 히필이라고 합니다. 3인칭 남성 단수 미완료로 보면서 3인칭이니까 그가가 됩니다. 그가 창조하다라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또는 또 다른 방면에 있어서 하야동사를 고유명사로 넣었을 때는 존재하도록 만드는 분으로 의미함을 통해서 이것을 창조적 속성이 강조된 의미로 예호와의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존재론적 의미로, 특별히 그 존재의 의미가 관계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행동하신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가 현재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미래적으로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적인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분이 또 이집트 신 가운데 특별히 라라고 하는 이집트 신의 대표적인 신이 라죠. 물론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여호와의 이름을 연결지어서 해석을 했는데, 특별히 그 이름에는 신의 기능과 특성과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들이 많은 이름을 가질수록 그 신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양한 이름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물론 여호와와 관련해서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샤바오트라고 하는 더 많은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그 전능성, 그분의 능력이 탁월하심을, 그분의 신적 능력이 탁월하심을 표현해주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의미를 이분은 출애굽시키려는 신의 기능적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예흐예라고 하는 이 이름의 그 하나님의 기능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때에 이집트 신 라와 대조해서 이집트 신 라는 이런데 하나님이 이렇다, 여호와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네 가지로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근동신들과 비교를 허락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시다. 요즘 소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나야. 나는 나인데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 어떤 우리가 모두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참 존재자시다라고 하는 유일한 존재자를 표현하는 말이다. 두 번째, 고대 근동의 신들이 과거의 어떤 그들의 속성과 그의 어떤 역사했던 그런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에 행할 일들을 통해 당신의 그 존재성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앞에 설명했던 내용과 다 연관된 표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 능력이 서술적 제한 속에 한정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세 번째는 고대 근대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신명칭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who I am. 각 단어를 다 대문자로 쓰는 이유를 아시겠죠? 영원 자존자의 의미를 갖는다. 제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 놓은 것은 앞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현재적인 존재자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도 영원에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영원 자존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카우치는 이 말이 향구하며 영원함을 의미한다라고 말했고, 말라기 3장 6절에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적인 시류의 불변성, 하나님의 존재적인 속성의 불변성을 말하기보다는 어떤 관계적인 의미에 있어서 불변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자신의 불변성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영원 자존자로서의 불변성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적인 관계에 있어서 불변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또 주체자로서 그 언약의 신실성을 당신의 이름 가운데 담아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영원 불변한 자존자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기서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분의 속성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근본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당사자로서 영원히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불변성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로힘의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심의 강조점을 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창조와 관련된 이름이 엘로힘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쓰이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참 존재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존재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으로서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반복적으로 읽으셔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번,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히 어떤 것일까? 제가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도 뭐 예의를 그러고 예호와, 또 여호와, 야훼, 또 야훼, 야훼 이것 말고도 수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 또는 야훼인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예흐예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아마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서를 담은 거예요. 예흐예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예흐예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옳은 표현이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의 표현을 사실은 붙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아도나이로 나의 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관습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70일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그 이름을 아도나이로 번역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름을 그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따와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 자체도 정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는데 아무튼 성경상에서 예흐예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가까운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미 그 하나님의 신명치, 여호와의 신명치 모음값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읽기를 위해서 붙인 모음의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흐예가 1인칭 미완료형의 표현이고 여호와는 3인칭 미완료형의 어떤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는 1인칭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흐예라고 말하는 것이고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표현할 때에 3인칭은 여호와로 표현하는 그 표현상의 차이일 뿐이다 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질적 어간에 있어서는 위에 어떤 다양한 표현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맞다라고 해도 맞는 거고 또 약간의 표현상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법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를 표현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훼보다는 또 야훼가 좀 근접한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 5번 보세요. 예흐예라고 하는 명칭은 히브리 하야 동사에서 나왔는데 모음을 빼고 부르면 아야야 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의 첫 글자 알렙에다가 하야 동사를 붙인 것입니다. 알렙 아시죠? 알렙에다가 하야 동사. 여러분 알렙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의 첫 글자입니다. 알렙의 그 단어가 소의 모양을 건떠서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농경 사회에서 소가 가장 중요했잖아요.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존재로서의 소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의 의미가 소 모양을 건딴 것 중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이 알렙이라고 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알렙이 헬라어에서는 뭐겠습니까? 바로 알파, 베타, 감마로 되는 알파겠죠. 그래서 이 알렙의 의미로 불러왔을 때 이것의 본래적인 의미는 나는 알렙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고 이것의 헬라식으로는 나는 알파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흐예라고 하는 단어를 70인에서 호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호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 호에다가 비동사인 원과 연관된 표현인데 비동사에 현재 분사 능동태 축경남편 1인칭 단수 원익증 이렇게 비동사의 것이네. 아무튼 정관사 호에다가 비동사가 붙인 겁니다. 더 플러스 비동사가 붙은 거예요. 그 뜻은 지금도 계시는 분, 이주에도 있는 분, 또 예흐예라고 하는 이름은 나는 알파의 나라
지금도 계시는 이 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십니까? 이게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하나님과 연계된 표현이고 이것이 76 번역할 때 이 알렙이 알파 동사에 해당되는 것과 서로 연계돼서 번역되었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예후의 여호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1장 8절 위에 보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상에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구약의 여호와 구약의 예후의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이제도 전에도 장차 계신 시간을 초월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또는 예후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나는 예후이니라 이것이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요한복음에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에고에이미 이거 구약적 표현으로 나는 예후이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한다고 밑에 소개했죠. 요한복음 7번 등장.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길의 주의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표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결국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기서는 엘로힘이죠. 엘로힘 하나님께서 여호와셨고 그분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시며 출애굽의 구원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대성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에고에이미시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명 대신 바로 예수 이름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후의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보편적으로 신학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신학에서는 우리가 소위 공부하는 신학에서 사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대부분 생략하고 있는 책들이 많고 사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신학 다닐 때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신론에 대해서 그 내용 자체가 방대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또 신학, 조직 신학에서 내용이 더 많겠죠. 근데 사실 조직 신학 중에서 사실 신론 조금 하다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물론 오늘 다 못해서 다음 시간 한 시간 더 해야 되거든요. 그 이름의 하나하나 단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표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더욱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더 보충 설명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정말 중요한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이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표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하나님이 참 존재자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참 존재자이시고 그분이 천지를 만유를 존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삽니다. 그분의 존재를 잊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참 나는 나스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한다면 그들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없이 나스도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때 그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지만 그들은 평생을 증명할 수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그분만이 참 존재자시오 그분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참 존재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시는